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된 사람이 받는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막과 숲의 차이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씨앗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씨앗이 있었느냐? 여러분, 사막은 낙심이 있었다면 숲에는요 충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숲을 이룰 수 있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충성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한마디로 낙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충성인데, 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참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블로거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를 이렇게 열고 나면 거기에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이 내가 써봐서 좋다가 아니라, 이 물건이 내가 생각할 때 좋다가 아니라, 이 물건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그 블로그에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내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물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한 부정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물건에 대해서 10명의 사람들 중 8명이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단 1명에서 2명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물건을 살 것 같지만 대다수는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5명이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나머지 5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8명이 긍정적으로 말해도 한두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요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에게 필요한 충성의 이 덕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 리더가 낙심케 되는 사람이라면요 그 가정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낙심케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적이고 낙심케 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부정적이고 낙심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꾸만 낙심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낙심케 되는 일들을 뭐 그냥 가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낙심이 우리 가정으로도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낙심케 된 사람은요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갈렙은 자기를 향해서 뭐냐면 나는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뜻이 네어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네어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라와 조직, 지도자 등에게 목숨을 바쳐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네어만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게 진실, 확신이라는 뜻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실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요, 뭐라고 오늘 처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충성이라는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크게 사랑하셨는지, 왜 얼굴을 내면해 보셨는지 단순하고 명료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요,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그 집에 사환으로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충성된 자가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 진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인칭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민수기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가졌던 사람이 이 모세였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뭐냐면 네가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충성된 네가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였은즉 어떤 일이 나요?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업이 되는데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충성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방황하는 40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그 전쟁을 보면 4개의 성을 정복하는, 그리고 4개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리고 크게는 4개의 왕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 역으로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수많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충성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복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충성이 뭔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시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에게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충성된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영원한 땅과 영원한 겨울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땅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갈렙이 85세였지만 묵묵히 충성했던 삶으로 약속의 땅 헤브론을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